유대인들은요 경건한 가정의 경우 모세 오병을 통째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 시킨 게 뭔지 아세요? 아우 제가 제각하다가 또 팍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한테 유대인들 그 쉐머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제일 먼저 앞에 시키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오병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 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왜냐면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이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0%인 247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된 것은요 레위기예요.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성경의 기반이 되는 책이에요. 절대 레위기를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강의하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만두서 보시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말씀으로 보시셨나? 거기를 왜 가셨나? 가지 않으셨나? 왜 이렇게 평가하나? 저렇게 평가하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풀이는 안 돼요. 레위기는 그만큼 기본이 되는 책이고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개설을 드립니다. 모세 오경 기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리죠.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저한테 요청받은 건 뭐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레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제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계시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라야.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라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에요. 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가져와요. 어디까지?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메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집파들은 편하겠지요. 나 제사 드려야지 바로 끌고 가면 돼요.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집파는요 단집파는요 위에 사는 여러분 문화세 집파는요 가집파는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자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사장인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흥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대화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 대화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손을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그 손을 건드는 목숨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들을 구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차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거죠.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되게 형님들이 이 생각, 나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여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으로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되게 몇 번 찌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되게 7, 8번 찌릅니다.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쳤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 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춘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것을 정확히 찔러 야지면 직사돼요.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저렇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절대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도 수정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한 거예요. 급소를. 그럼 여기를 정확히 계속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검사하시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나도 안 돼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팔을 뺀 다음에 내가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대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회식하고 구호하고 음악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요.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납니다. 여러분 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럼 뽑아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에 반대로 찍어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로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두 눈 닥쳐줘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저 불을 확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물그릇.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봐요. 여러분 끔찍. 여기가 물그릇.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직사 코스일까요? 아닙니까?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직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직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직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직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이 누워있을 때 이렇게 될까요? 약이 되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뜯습니다. 여러분 그게 피가 터져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유목민들 내 양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거기 유목민들 양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난다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그냥 딱 들으니까 피 한 방울 난다는 게 잘도 죽이더만.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죄송한데 무식한 질문.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의 도축법은 다른 거예요. 유목민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의 도축법은 피가 어떻게 되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의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괘씸하기 때문에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그러면 3분의 2가 들어요.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이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얘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마리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에 3분의 1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벌미라네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듣고 막 발로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야 잡아! 얘 잡아! 계속 물어서 막 죽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니가 죽어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인 것도 같이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죽일 때면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겁니다. 힐끗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일어나면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 번 안 들려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철강 풍자 앞에다 점장한 어린이를 주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해요. 소리 안 들려요. 죽이는 사람 한 번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은 양. 여러분 이게 제사가 이게 끔찍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제사에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분 제사 안 드리는 게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세 가지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표정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죽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읽으면 약간 짜증나 내가 평생 말씀 안 읽고 야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임 없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여러분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치고 안 드리신다면 제가 설교 드리고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여러분 직접 형제님들 그래도 좀 해요. 자매님들은요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대상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른 게 그건 제가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겨버렸어요? 저도 21사단 양교소 군생활 했거든요. 형님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뱀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소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시부려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교까지 그냥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여기에 쌍이라서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쭉 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예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여기가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친 것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여러분 머리 킁크러져 있지요. 미친 것 같아요. 막 머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제사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목까지 벗겨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겨요. 끔찍.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뜨다고 한글로는 한 단어 번역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잘 번역해 놨어요. 그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예요. 여러분 이 목이에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어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해지죠. 여러분 제가 매년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물어까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해지는 것은 영화예요. 절대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 뼈가 안 분리돼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쳐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살, 뼈, 일단 척수가 튀고 이렇게 찍지.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참 쉽지요? 오늘 이후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설명해 볼까요?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간유의 불살라 번제를 드시는 하자. 이 말이에요. 이는 하자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와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수하면 너무 하세요. 와우, 죽여, 그래서 여러분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기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와우. 그래서 죽인 다음에 껍질을 먹기 좋아하면 그때 얼굴 좀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데서 좋아하는 분이세요. 잘 알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이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물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아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초밥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얘기죠?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세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나요? 여러분 이 세 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투를 당해서 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죄의 숨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A가 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A가 만든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야,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제범했는데 죄가 제범했어? 예. 일로 안 가. 나 어떻게까지 제범했는데 하나님? 제범했어? 예. 일로 안 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우리 동네를 찌르시겠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그건 죄. 우리 정말 지금 은혜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용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 죄가요 소에게 전가.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예. 소자체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이게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러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기시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 잘 보세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뭘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벽 10시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에는 조금도 없어. 야 흠좀 있으면 어때? 흠좀 있으면 어때?
왜 드실 때 이빨에 껴? 찌르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에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레위기를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게 돼요. 근데 하나님 고집피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 안 돼.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너 그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 죄가 예수님에 전가되는 거지. 죄가 전가되면 무엇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내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돼요. 이렇게.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심장이 멈춰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고 그래. 내가 너 그럴 깜짝 할 줄 알아? 야, 너 하루도 안 되려. 야, 신발 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서 못했어요. 제가 정말 그 말 들을 때요, 심장이 멎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거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을 띠고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얻어낼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못된 신앙인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탔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리가를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오늘 이 밤에 애들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너 참 체면이 있지. 죄는 내가 졌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이거 그딴 말 마세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조차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되는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채찍.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나비 어디 걸릴지 아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들어요.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딱 앞으로 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 야야야, 니네 기독교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달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증거 대신 짊어져준다며 야, 내 나도 그거 싶어. 야, 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달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달시킬 수 있어? 어? 죄를 예수한테 전달시키는 방법이 뭐야? 진짜 밝혀내줘.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달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런 것좀 명확하게 있어요. 안 좋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결과.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달시키는 방법은요, 믿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이지. 그 중심의 고백.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달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지가 자기가 된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덜어치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죠. 그럼 당신은 예수 믿어? 예, 제가 믿어요. 그럼 저한테 이길 수 있어요. 야, 당신 진짜 못됐네. 말끔하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졌는데 그 죄를 예수한테 전달시키다는 건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 흠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믿어서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됐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믿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그 사람들 정죄해요.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을 것이 될까요? 오직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의가 안 되면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을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죠?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을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다나요?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은 나을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한 말이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네. 정말 저 보면서 많이 울었고요. 정말.